오늘 말씀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born again, 이 땅에서 born again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아니하는 온 세상 죄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 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 피가 나를 씻겨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 성량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깨끗이 씻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무슨 특권을 주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여지는 과학의 세계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큰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핸드폰이 안 나왔고, 전화기에 선이 달려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전화할 때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전화하는 그런 시대였고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무선으로 와이어리스라고 해서 무선으로 되는 거 그리고 이런 핸드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이 이렇게 유선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졌던 시대라면 이제는 뭐예요? 무선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와이어리스로 이렇게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전 세계의 소식도 들을 수 있는 핸드폰을 한눈에 텔레비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소식도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이 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그 방송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와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여러분 잘 믿잖아요. 안 되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믿기가? 지금 이 마지막 세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예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고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이제는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때가 이제 곧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급해요. 하나님은 급한데 우리는 왜요? 안 급해. 왜 안 급해요? 급해야죠. 시간이 빨리빨리 가잖아요. 우리의 날도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은 굉장히 급하세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여러분의 그 제1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의 필요를 누가 공급하신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서 천사들이 공급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공급을 가지고 와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거,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관계가 깨어진 것과 가난이 오고 어떤 질병의 저주가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잖아요. 회복. 여러분 회복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둠이 공격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선포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나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더 나은 그러한 환경으로 여러분들과 저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이면 이런 나쁜 상황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더 좋아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꾸시기를 그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바꿔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회복의 예수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타락한 에덴에서 있었던 그 축복과 그 평강과 이 모든 것들이 깨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거듭날 때요.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뭐냐면은 이 말은 곧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여러분 계속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과 그냥 하나구나. 그냥 하나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와세요. 그럼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다는 것은 곧 나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존재죠. 여러분 그거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여러분 머리로 알 때는 그냥 지식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 나 하나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 성경은 뭐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로 창조된 거듭난 순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한 영이 되고 그 영은 주님과 하나 된 그 영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면 절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새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도 너무 대단한 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일개 그 대통령의 자녀들도 특권을 가지고서 어느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특권이 없고 권세가 없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이미 여러분 그 태어나는 거는요 진짜 정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러잖아요. 금수저가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의 자녀가 그는 육신의 혈통이고 이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떠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경은 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특권을 받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가 보이진 않지만 내 죄를 다 회개할 때 그 죄가 넘어가고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오는 거, 이거 전부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와이어리스처럼,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움직이는 와이어리스 그 문화처럼 우리 그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게 진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옆에 천사들이 막 배치가 돼요. 그리고 천사들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지금 일하려고, 우리를 도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자꾸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권세를 받고 어떠한 자리에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계속 반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런 믿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은 영원히 남지만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사도 다 보일 거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도 여러분 만나게 되고 다 알게 돼요. 그냥 다 알게 돼요. 다 아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안 해요. 안 보이는데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증거들로 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결국은 뭐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세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냥 작은 믿음을 들여서 주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큰 믿음으로 겨자씨만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요. 믿음이 막 자라게 돼요. 그런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진짜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반응하실 때,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할 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보이는 세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 귀신을 이겼어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원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러면 모든 원수의 능력, 원수들도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얘네들도 힘이 있다니까요. 얘네들도 어떤 이렇게 주술 같은 거 하는 거, 마술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거 보면은 초능력도 있고, 그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권능이라는 뜻은요, 권세와 능력을 준 거예요. 권세도 주고 능력도 줬어요. 아니 그들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왜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요, 인생을. 크리스천들이 왜 그걸 믿고서 그들이 뭐 오늘의 운세를 점쳐주면 왜 그걸 믿고 나아가요? 그들보다도 더 큰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더 큰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은 마귀가 귀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인메어라고 해가지고서 그 악몽으로 막 귀신이 나타났다. 뭐요? 이거 가위 눌렸다. 아니면 꿈에 나타나고, 죽은 사람 보이고, 아니면은 진짜 귀신 볼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놀래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여러분, 근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maybe 믿지, 이제 막 믿으신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아, 이거 배웠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번 설교는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여러분들이 베이비 신앙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 시작한 그 믿음으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예,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사실 끝없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겠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닮으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 가운데서 여러분 마귀는요 이거를 우리한테 주의해서 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물리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으로 온다면 마귀는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굴복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귀신들이요 우리가 진짜 그거를 믿고 있나 믿고 있지 않나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 했는데 우리는 마음으로는 진짜 안 믿고 그냥 무서우니까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그걸 알아요. 얘네들이 정말 자기의 정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넌 나가야 돼라는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이 말씀이 내한테 있어서 이 말씀으로 내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내 자신이 알고서 선포하는지 내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디서 내가 주문 외우듯이 그냥 이거를 써야지 하는 이렇게 쓰는지 이걸 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자야.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자로 낳으셨어라는 걸 확실히 믿을 때 마귀는 두려워요.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 그 단어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거듭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선포에,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연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뱉는 순간 그들은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고 천사들은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 내가 어떠한 자로 하나님께서 거듭 나와주신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마귀는 두려워 떨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믿음의 예수님을 어떤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믿음에서 주님은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 이름을 그냥 불러서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막 예수 이름을 불러서 도와주세요 이런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려운 일 당할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아니 예수님 이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평소에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왔다가 그러면 급하면요 얼마나 그 다들 와서 막 그때 소리도 굉장히 커요. 못 보던 분들이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구나. 평소에도 막 울며 기도하면 모를까 아 그런 적 없었는데 막 딱 오셔서 하면은 아 또 무슨 일인가 그래요. 응?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막 부르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세요. 긍휼하심도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이렇게 이제 거듭 태어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거듭 태어났다는 건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자라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들도 보면은 막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가 하면 예, 이삭이처럼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니고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애들한테 너희들 빨리 걸어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먼저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목을 가누고 뒤집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기다가 걷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처음부터 네 믿음을 사용해라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께서 반응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응애 해도 아 우유가 필요하구나. 응애 해도 똑같은 단어. 응애 해도 아 기저귀 갈아줘야겠다. 누가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이삭이 같이 초등학교를 가는데 응애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치겠죠. 처음부터 때리면 안 되죠. 여기서 맞아야지 그러시네. 맞기보다 처음 가르치겠죠. 아 이렇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겠죠. 이거 아니야. 화장실을 가야지. 이렇게 대소변을 가려야지. 이거 우유를 이렇게 쭉 빨아고 먹고 있으면 아니야. 이제는 뭐야.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가르치고 안 들으면 그때 매가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도. 그냥 처음부터 막 다 뭐 너 믿음을 사용하라 이건 아닌데 여러분 제가 믿음의 설교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몇 년을 했어요. 목사님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거 얼마나 귀가 이렇게 그쵸? 여기 뭐라고 그러죠? 귀에 딱지가 왜 들었을까요? 안 들어서 그런가? 근데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네가 그거대로 행해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어려운 상황에서 날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염려할 때마다 막 여러분 그 도와주세요. 막 걱정 문제가 생길 때만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떨어져 있다가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요. 내가 나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아요. 주님과 내가 지금 늘 함께 있고 있다는 거. 하나라는 거.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로 계신다. 그럼 지금 그 환경이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두려워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시겠어요? 아니 감히 귀신이 나한테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무서워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그 사실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사셨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 되어 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냥 예수 이름을 그냥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찬양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의 골로새서 3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죠. 말해나 이래나 그러니까 내가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예수님과 지금 함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 안에 만세전부터 감춰온 것인데 이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데 그 비밀은 곧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 되신 그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게 내가 믿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해나 이래나 주님과 함께 함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는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살고 계시다는 걸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했던 기록된 일 이상의 것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는요 어떤 바운드리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믿음의 이거를 제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그거 이상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홍해를 갈랐다 그런 거 여러분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믿음 거를 이게 여러분 나는 만약에 내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는 기적은 그거는 요즘 잘못 가리키는 많은 신학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신화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많은 기적들을 그냥 신화로 만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현실과 보이는 것과 그런 것에 머물러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낮춰야겠어요?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야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믿음을 믿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 기적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준으로 내려오실 수는 없어요.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에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모든 기적도 주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될 일이 없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해드릴까 말까 했는데 며칠 전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더 많은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기름 부음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더 능력을 더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기 서 계시는데 주님 옷자락을 주님 나 더 기름 부음 더 부어주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저를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걸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그릇이 여러분의 채울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 막 제자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지나갈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피곤하시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나 제자나 예수님도 밥 먹을 새 없이 그렇게 사역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하셨으면 엄청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갈 때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막 이 폭풍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자기들끼리 뭐 물도 퍼내고 뭐 여러 가지 막 방법을 다해서 막 풍랑 돛도 내려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풍랑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거의 다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배를 어떻게 이게 핸들하는지 잘 알아요. 이 풍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은 그들이 핸들할 수 있는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풍랑 그러한 고난 그러한 폭풍을 만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막 불러요. 원래 주무시고 있었는데 그 배에서 주무시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서야 일어나세요. 예수님 무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면 너무 평강하셨든지,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깨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세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져요. 바람도 파도도 바다도 예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문제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그 문제가 환경이 어려움이 문제가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고 죽게 생겼던 그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잘 깨웠어.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 큰일 날 뻔했다. 너 나한테 잘 기도했어. 너희들 나 잘 불렀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 해가서 도와주세요 하면은 잘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40절에 보니까 칭찬하고 계시지 않아요. 너 왜 나 빨리 깨우지 않았어? 내가 빨리 일어나서 도와줄 걸 그랬는데 왜 안 깨웠어? 왜 일찍 안 불렀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른 구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세요. 믿음을 얘기하세요. 이 상황에서. 믿음이 왜 없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그 믿음까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뭘 말하면, 너희 정도면,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미 전도하며 보낼 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이미 권세를 권능을 주시고서 보냈잖아요. 그럼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네가 발동해야 돼.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응애 하면서 주님 다 해주세요. 무슨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전부 다 주님이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와 내가 동행하고 있고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있다면 너는 이 믿음을 발동해야 돼. 너 이제 이 정도의 믿음은 너의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 주님께서 이 믿음의 말씀을 주셨고 너희 안에 믿음의 씨가 있다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수도 무릎 꿇고 이 문제도 환경도 다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발동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회복시키기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이제 이 땅에 펼쳐라라고. 천국 복음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직 천국 가지 않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라는 말이잖아요. 아담에게 주셨던 너는 생육 번성 충만하고 이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려 했던 그 권세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빼앗아 오시고 우리에게 교회인 몸인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권, 이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보여줘야죠. 어두움이 떠나가면 그것에 천사들이 진치기 시작하면 안 되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떠나가면 가난이 떠나가고 싸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져요. 가정이 회복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의 천국으로 바꿔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원이, 특별히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혼이 죄의 종으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그것만큼 최고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를 받는 거 제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아직도 되찾아오지 못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싶은 그 영혼의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것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시기인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